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의 거리가 부패하고 타락할수록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거다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것이다. 그것과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 사이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교회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타락에 있는 것이고 부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적나라한 이제 하나 예를 보는 것인데, 이 말라기 선지가 활동했던 그 시대, 이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서 각각 다 멸망한 다음 바벨론에 이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는 다윗 시대처럼 북왕국 옛날에 북쪽의 이스라엘 땅, 남쪽의 유다 땅까지 다 제법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한 국가의 규모를 갖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의 식민지 형태로 있는 것이죠.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돌아왔으나 회복한 것은 겨우 예루살렘 성곽을 허술하게나마 구축하고 거기 이제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운 것 외에는 사실 이스라엘 회복은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나 바벨론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구축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 통치 아래 성전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삶의 터를 겨우 근근히 이렇게 좀 가졌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이 바벨론 족속이 심어놓은 아수르 족속이 또 심어놓은 이방 족속과 결혼을 통혼하여 이제 혈통이 섞여버린 자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놓고 예루살렘 다 떠나가 있는 동안에 그것 터잡고 살던 사람도 그렇고 이들과의 주변에 적대적 세력의 무리가 굉장히 많죠. 그들을 제압해서 정치력, 군사력으로 나라를 구축해서 힘있게 싸워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다윗 제국 같은 때를 이루는구나. 이렇게 기쁨이 있을 터인데 가만히 보니까 돌아왔는데 별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겨우 이렇게 그 성산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성전도 건축하다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중단하다가 다시 쌓아서 겨우 짓는 겁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초라하거든요. 초라하게 기를 데 없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곡해 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사랑하는가?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게?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옴에 대한 회복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새롭게 함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도대체 우리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옛날 이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였어요. 교회가 그 국가였고 국가가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교회를 새롭게 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율법에 따라 절기를 또 지켜나가고 그렇게 모양은 갖춰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눈다면 하나님께 할 말이 참 많다. 하나님께 너무 할 말이 많다. 이 생각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 할 말은 자신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도 별 할 말이 없으실 것이다. 이런 자기의에 대한 자기 불평과 원망에 대한 정당성을 마음에 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우리가 잘해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해드릴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당시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우리로서는 사실 뭐 하나님께 할 만큼 했지 이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또 어떻게 드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수고했다
참 귀하다, 고맙다. 나는 너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너희는 이렇게 나한테 잘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들어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말인데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것인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논리가 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 안에 하면 갇히니까 자기 의요, 자기에 대한 긍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다 멸시해도 마지막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켜낼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면 이건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세상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고 배반하고 그러더라도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 말할 것이며, 그 타락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제사 진흥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수고를 거룩하게 해야 될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니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 어긋남을 이해시키려고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이것을 인용하십니다. 이건 무슨 더 말씀이 더 필요하겠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이건 상식이요, 기본 양심이요, 세상 이방인도 다 하는 것이네. 그런 도리인데 그 도리에 비추어 볼 때도 너희가 나를 멸시함이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제사장들의 불신앙과 부패 타락성이 이렇게 단순한 상식에 비춰서 그 적나라하게 잘못됨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자신의 부패를 알지 못할 만큼 기가 막힌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사실 그게 금방 들어가는 것이 6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멸시하였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영적 감각이 다 무뎌져서 본다고 말하나 보지 못하는 맹인이던가, 듣는다고 말하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고, 영적으로 전혀 모를 수가 있고, 그래서 뻔뻔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알긴 아는데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하는데도 그런들 어떠리요?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태가 방자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방자해져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신앙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으나, 뒤틀려져 있으나 그것을 죄로 연기지 않을 만큼 마음이 두터워져 있고, 아니면 아예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어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멸시한 것이 다 잘한 건 아닌가, 이렇게 말할 만큼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경우든지 제사장이라 이름하는 자가 그렇게까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은 터가 아니고 말씀을 받았으나 보지 않은 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후한무치의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은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멸시하나이까 묻는 말을 되물으면서 그들의 죄상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7절에 가게 되면 이제 7절과 8절에 주님이 이제 더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 지적하는 죄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노도. 또다시 그러는 것이죠.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들여놓고도 그 행위가, 그 신앙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양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떡이란 것은 실제로 곰팡이 쓸거나 먹지 못할 떡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릴 떡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로 분리하여 특별히 드려지는 떡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먹기 위하여 한 떡에서 입을 대거나 손을 댄 떡을 이거 갖다 드리면 되겠네 하고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바친 떡을 그거 저기다 드리면 되겠네 하고 갖다 드리거나,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이요, 또 실질적으로도 상해버린 떡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헌신의 분량을 주의 것으로 거룩히 여겨 드려내는 특별성이 사라져버리고, 일반 생활 속에 남는 찌꺼기나 짜투리 같은 것을 그냥 툭 내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식탁을 경밀히 여기는 거 아니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손님이 찾아와도 그러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손님이 와도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 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성은 고사하고 쓸모없는 것, 좋지 않은 것, 그래서 자기들도 마땅치 않은 것, 가장 가치 없는 것, 그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드리는 형식을 자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성을 만족해 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희생 제물을 바쳤는가? 예, 바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 드렸는가? 드릴 것을 드렸는가? 그럼요. 그랬는데 바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눈먼 희생 제물이요. 드렸다 드린 것이 뭔가 봤더니 병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스스로 한 행태가 악한 줄을 몰랐다. 이게 다 제사장들이 문제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안 받겠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건 못 돼요. 어떻게 이런 걸 들어왔어? 라고 백성을 책망하면 백성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주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이렇게 오죽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 눈먼 희생제물이 아니라 정성껏 성한 것을 갖고 오고 구별된 것을 갖고 오고, 그렇게 되면 그 제사장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 타락이 이 당시 백성들의 타락과 그냥 맞물려 있어요. 어찌 이런 걸 가져왔는가? 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그러면 관두시오 라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제사를 드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제사장은 드려진 제물을 먹고 사는 것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치 않어 라고 책망하고 꾸짖고 내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받고 적당한 피차 가운데 타협 가운데 형식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일들을 이뤄간 것입니다. 그러니 굶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받은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살아야 하는 제사장은 백성들을 탓할 수가 없었고, 또 그러므로 타락해버린 제사장의 휘트에서 백성들은 더욱더 또한 그런 것이고, 그러고 인해서 형식적으로는 종교의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은 갖췄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도무지 하나님을 멸시 여김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셨어요.
이거는 뭐 잠깐만 생각해도 아이라도 알만한 일이라. 뭐 깊은 영적 각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대대적인 부흥의 은혜가 있어 비록 깨닫는, 이건 너무 신비한 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는 것이다, 그냥 아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책은 정말로 몰라서 하는 일이라고는 인정 안 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목이 곧고 이마가 돌처럼 단단해지고 마음이 두껍게 됐다. 그렇게 그들의 완악성을 그대로 지적하시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드렸으니 된 것이 아닌 것인가 라는 태도를 가진 것, 그러고 나서 감히 어떻게 우리가 죄를 멸시합니까? 라고 되묻는 것, 이것은 곧 그저 부스러기 시간이나 부스러기 힘이나 그 재물을 대충 드리면서 오히려 이러한 자신들의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신앙 양태를 하나님 지적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겠죠. 이들의 이와 같은 제사장들의 이중적 측면을 가증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9절과 10절에 저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런가? 자,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렇게 해봐라. 나 하나님께 은혜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나를 잘 예배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그럼 베풀 걸 기대할 터인데 한번 은혜를 구해봐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과연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예배하는 목적한 바 얻고자 하는 바를 내가 너에게 줄 것 같은가? 하나님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구해봐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너희의 속죄의 죄를 드리며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해봐라. 내가 너희를 받겠는가? 그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단 한 명도 내가 받을 것 같은가? 라고 주님이 되물으시죠. 그리고 10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도리어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이건 결정적인 이제 선언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나서 그렇게 하니 그 제단 위에서 너희가 드리는 모든 일들이 아예 있을 수 없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참 좋겠다. 그러고 싶다. 이게 역겹다. 물리치겠다라는 뜻이죠. 그 10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결국 성전문을 닫기까지 그들의 모든 종교 예식 자체를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부르고 나오는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겠다. 이거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은 아모스서에 보면 가장 적나라한데 아모스서에도 이제 똑같은 형편이 드러납니다. 저들이 절기를 따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하여, 그 당시는 아모스 때는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때보다 솔로몬 때보다 더 강력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최고 국력을 절정으로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넘쳐남이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 이래는 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이들에게는 아브라함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다 할 만큼 가장 물질이 넘쳤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국가적 행사로 이루어지고 뭐 엄청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가장 부흥의 시기였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양의 기름과 숫소의 기름을 너무 역기 여기세요. 그런데 전에 뜰을 밟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겠다 하셨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오히려 더한 상황이죠. 그때는 물질이 분명하니까 좋은 것을 드리면서 생색을 내며 이중적 종교 양태였는데, 지금은 아예 병든 걸 내놓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 이때 말라기 때의 영적 상태는 더욱 극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성전문 닫아도 괜찮다, 너희가 하나도 나한테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를 11절에 말씀하세요. 11절 가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너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배를 받을 때가 있다. 너희가 아니어도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을 크게
높이며 예배할 자들이 있으니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림이 무엇이 나에게 문제가 되겠는가, 어려움이 되겠는가. 11절 하반절 이어서 계속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결국에 유대 민족의 영적 부패로 말미암아 말라기 이후 400년간의 긴 침묵과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루실 그날이 되어지면 이방 민족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육적 혈통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따라 되는 것이므로 곳곳에 세계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가 있을 것임을 예언적으로 드러내셨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적용과 실현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여기에 이방 민족 중에 주의 이름을 깨끗한 제물로 드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 분향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다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 민족 구원을 말씀하시고 12절부터 저들의 죄악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배에 여길 것이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너희 스스로도 안다 이거죠. 하나님의 제단 위의 식탁이 더러워진 것이요 거기 먹을 것은 먹지 못할 것이야 라고 너희도 안다는 것이에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또 말하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일이 뭡니까? 그나마도 이제 그 개혁 성경에는 번패스러운 거, 근데 이제 개혁 개정에는 번거로운 거. 그나마도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귀찮고 고생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하기를 억지로 했다 그 말이죠. 그나마도 내 앞에 나와 예비한 일을 또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안식일은 자주 오는 거? 무슨 율법의 절기는 이렇게 자주 있는 거? 그때마다 또 우리 먹을 거 축내어 갖다 드려야 되네? 이런 얘기죠. 물질에 축내서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 뭘 드릴까 했더니 병든 것이 좋겠다, 저는 것 좋겠다, 코웃을 훔친 물건 그거나 갖다 드리자. 코웃음 치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되는 경외와 주 앞에 나가는 신앙의 공경성은 다 사라지고 코웃음 치면서 이게 얼마나 수고서 펌프 쓰는가, 이거나 갖다 드시오 라는 식으로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성하는 일에 흠 있는 것 속여 내게 드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러면 수소도 있고 수양도 있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내게 들을 만한 것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짐승 떼 가운데 있다 했으니 너희 가운데 얼마든지 있거늘 너희가 알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골라오는 거를 흠 있는 것을 골라와서 내게 드린 자니 그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는가 복을 주겠는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누군가 선언하세요. 나는 큰 임금이요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되니 하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을 내가 짓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생축이 다 내 것이요 그것을 나의 뜻대로 다스리는 큰 임금이니라.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할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좀 이런 정도까지 교회가 타락할 수 있을까? 이거는 비단 구약 말라기 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사 속에 살펴보면 이렇게 타락한 때는 허다히 많았습니다. 뭐 중세에 오게 되면 뭐 말할 것 없었어요. 교권이 세속권과 하나가 되어지고 도덕의 타락은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무너지고 물질의 탐욕이 지배적으로 되어가서 그것이 제사장 무리가 그런 것이요
동시에 백성들, 성도들도 함께 젖어가는 그런 일들은 교회사 속에 우리가 잠깐만 열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의 경고는 구약시대 전체를 보게 되면 솔로몬 때도 있었던 일이고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이요, 우리가 먼저 아모스 시대에 있던 일이죠. 구약의 선지서에 가득 찬 메시지는 교회가 항상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싶은 때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출애굽 이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며 예배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스데반이 돌아본 교회사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폐역하고 타락하며 배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 지경까지 타겠다면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왜 기억하며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그들과의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겠으며, 왜 다윗의 후손에게 와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일으킬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약속을 왜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무너뜨리시고 그냥 단칼에 치면 되시고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리면 될 일을 하나님 왜 그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역사를 지탱하고 계실까요? 남은 자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바알에게 무릎 꿇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가 다 타락했어도, 아합 왕씨의 우상 숭배가 극심하여 타락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있어야겠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 있어야 됐고, 그래야 7,000명이 하나님의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고 주 앞에 예배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7,000명의 영혼을 위하여 성전 그냥 놔두신 것이고 7,000명의 영혼 때문에 아직 언약을 말씀 속에 그냥 두시고 계속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일을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구원하게 하여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매이뇨 너희가 우매이요 앞을 보이지 못하는 장님이라 그러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하고,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성이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자들도 그러거니와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교훈을 받고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저 영적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어둠의 상태죠. 그러나 그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던 겁니다. 안나와 같이 과부된 지 80년이 넘는 동안에 기도로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가 있었고, 스가랴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길에 그냥 그 일을 친히 침묵 가운데 그대로 감당하신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주님이 그러셨는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요. 그 남은 자들이 본래부터 선한 자들이 아니죠. 그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내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밀히 여겼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 얻을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주님이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면서부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이 말라기 읽었던 이들의 제사장의 모습이 이게 뭐 우리와 다르겠는가 싶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고 있다면, 이런 죄악에서 새로운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중생자의 모습을 갖고 이런 죄의 모든 소욕과 싸워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만할 때 부르고 찾을 만할 때 찾고 내가 주 앞에 헌신과 진정한 믿음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하였으니 구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자의 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훈련을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거는 경건을 위하여 계속적인 헌신을 다해갈 때 영적인 견고함이 더해가는 것이요, 하나님 베푸시는 위로와 복도, 평안과 기쁨의 복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여야 옳은가? 그저 관습을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돼서 그저 시큰둥하게 되지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배워 익혀 말씀의 교훈에 따라 자기 심령을 성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생활 속에서는 습관에 따라 각종의 죄악들을, 크고 작은 것을 이게 범하면서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늘상 있는 일이라. 그런 일조차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살면 그 인생이 갑갑해서 어떻게 살겠으며 이 세상살이 살겠는가? 라는 말로 자신의 죄악의 크고 작은 것을 태연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를 겪는 일에 게을리하고 나태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라는 이 엉뚱하고 기가 막힌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이 순순히, 악인들이 순순히 영벌을 받을 만한 자로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주릴 때 우리가 먹을 걸 갖다 드리지 않았으며, 그렇게 얘기하죠.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핍박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물들은 다 누구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오히려 자신을 옳다 여기는 자들이 결국 오늘 이 말라기에 나온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옳은 것인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저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백성이 총독을 어떻게 대하여야 마땅한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성경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익혀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도 백성들도 말라기 때 하나의 율법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정죄감이 들고 죄책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 병든 거, 이 썩은 떡, 이런 떡을 바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신명기 레위기에서 얼마나 그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줄, 말씀이 그렇게 많은 걸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읽으면 못할 일인 줄 아니까 덮어버리는 것이죠. 덮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논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경멸했는가라는 주의주장만 남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두울 때는 말씀이 어두울 때입니다. 중세 때 기가 막히죠. 전부 라틴어로 미사가 진행됐어요. 근데 라틴어는 소수 귀족들만 배웠어요. 나머지 평민은 전혀 라틴어를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와서 미사를 드리면 저기 서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듣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그들에게는 마리아 앞에서 그냥 비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다. 그럼 베드로 그러고 베드로를 빌면서 그 공로에 의해서 연옥을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 놓고 거기서 빌고 촛불 켜고 빌고 미신에 사로잡힌 채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얻는 줄 아는 채 그렇게 어둠 속에 살고 말았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비춰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 주간 동안의 주의 고난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까지 밝혀주셨으니 지금 얼마나 큰 은혜의 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넉넉히 누려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심으로 평생에 주 앞에 크게 칭찬받고 헌신에 대한 큰 위로를 받고 또 그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